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집중하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할렐루야. 이거 미안합니다. 요즘 기침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라고 그러겠죠. 말 그대로 신자, 믿을 신자니까. 불신자, 안 믿는다. 뭘 믿기로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걸 믿는 거예요. 사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대상의 차이. 뭐의 차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믿든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가문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의 차이냐면 물론 이 믿음의 대상의 차이인데 이거의 차이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거죠?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안 믿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할 때 그 중심은 십자가죠. 나 위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그 신자와 불신자는 이걸 안 믿으니까 발로 찼죠. 발로 찼으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진 거죠. 여러분 인생이 X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오늘 주일이에요. 지난 6일 동안 우리의 십자가는 여러 가지로 막 흔듭니다. 질병으로 흔들고 일로 흔들고 사업장 흔들고 자녀로 흔들고 어떻게 하는 십자가가 무너져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십자가 혹은 무너진 십자가를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다 뭐예요? 발로 찬 거예요. 오늘 이 4월의 셋째 주일에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나의 관심과 무관심의 위치를 바꾸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내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은 다 이거의 문제예요. 오늘 이 세상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지 않아. 또 반대로 무관심해야 될 것이 있어. 근데 무관심하지 않고 거기에 미쳐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이거의 차이. 세상이 왜 시끄럽죠? 여기에 문제예요. 부부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면 안 돼. 그렇죠? 학생은 학교에 강단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학교 가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공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은 사단 마귀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은 최초의 제약이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 여러분 선악과 먹고 죽었나요?
선악과 먹고 죽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그냥 선악과에다 사약 발라놓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선악과도 먹어도 안 죽어요. 왜 이러면 선악과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늘 선악과를 볼 때 이 동사는 너희 가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보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은 밟고 다스리는 거야. 세상에 보이면 두려움과 근심과 환난이 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잘못된 나의 관심을 버리고 잘못된 나의 무관심을 버리고 제대로 된 관심과 제대로 된 무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똑같이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런 빌립보서 4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삶의 도리를 말해요. 삶의 도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도리가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효도라는 거야.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살아가야 될 도리가 뭐예요? 그 도에 대한 법칙이요. 학생의 도리가 있어요. 학교 가면 딴짓 하지 말고 집중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의 도리, 그렇죠? 밤에 보초 쓸 때 잠자면 안 돼. 졸음이 오고 세상 여건이 나를 막 흔들어도, 그죠? 적이 올까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 오늘 이 시대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도리가 무너지니까 교회는 늘어나도 성도는 늘어나는 것 같으나 한국 이 사회에 영향력이 없다. 오늘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관심이 뭐예요? 말 그대로 관심이란 말은 관계하는 마음이에요. 관계할 간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 왜 중요하죠? 그 관심이 내 삶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어떤 때,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보면 여러분의 집에 거실에 가보면 여러분들의 관심을 볼 수 있어요. 아,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이 권사님은 뭘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좋아하는 거 거실에다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 그래 안 그래요? 과거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집에 오면 거실에 바로 입구에 가장 좋은 진열장에다가 제가 놔둔 게 있어요. 해외 출장 다니면서 사온 거. 그게 뭐 여러분 불도저, 페로다 이런 중장비 모델 하나에 뭐 200불, 300불 주고 샀던 것들이에요. 그거 쫙. 지금은 집에 처가가 나서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랬다고. 왜? 제가 그런 장비를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관심이 있었다.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어떤 분은 가면 우리 교회 3층에 제방 목양실에 들어갈 때 돌 있잖아요. 돌 모아는 거죠. 수석 있잖아요. 자꾸 물어요. 그저께도 오신 목사님이 지난주 목요일날 2분 오셨는데, 목사님 돌 모으세요? 아니요. 내 자체가 돌인데 뭔 돌을 모아. 안 그래? 우리 인간이 돌이지. 여러분 내일 알아요? 우린 다 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잡히면 빛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옛날 집사 때 어떤 분이 줘서 집에 놔뒀던 거고, 근데 돌을 이쁘게 모아놓은 깎아놓은 게 아니고 자연석이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지금까지 교회에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 돌 모으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생명이야. 수석 좋아하는 분들은 만사를 제껴놓고 토요일만 되면 배낭을 메고 그거 찾으러 다녀. 근데 여러분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냐? 하나님 나라가 있던 사람은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서서히 지금 약간 어둠이 있어. 그 어둠이 밝음으로 샥 바뀌어줘야 돼. 왜? 내가 잘못된 관심, 잘못된 무관심, 오늘 그 위치를 바꾸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은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돼도 이 관심은 내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무관심으로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자,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도리. 자, 첫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안락한 삶에서 주님의 삶으로. 오늘 첫째는 우리가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뭐에 미쳐 있어요? 안락한 삶이야. 안락함. 그럼 안락함이 뭐죠? 안락한 삶이 뭐예요? 편안하고 즐거운 낙이에요. 편안하고 즐거운 거. 오늘 주일날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편안하고 저 바닷가에 나가서 산에 나가서 돗자리 피고 누워서 거기 편안한 줄 알아. 거기 가서 그냥 소위 그들이 말하는 맥주 한잔 먹고 그게 즐거운 낙인 줄 알아. 여러분 그 안락한 삶에 따라서 주님의 삶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데 지금 크게 기뻐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본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 여러분 그들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자유합니다. 밖에 있지요. 마음껏 자기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오히려 안락한 삶이야.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죠?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의 안락함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 시대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 사람이 부러워져. 세상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탁 넥타이 메고 혹은 아니면 단정한 드레스를 여자들이 입고 올 때 주위에 예수 믿지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도대체 저분들은 무슨 일이 있기에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낮잠 자느라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직도 머리도 못 빗었는데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넥타이를 메고 드레스를 입고 저렇게 화려하게 교회로 갈까? 도대체 저들이 가는 곳은 어딜까? 그들이 여러분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 때 나는 저들처럼 잠도 못 자고 교회 오는 얼굴이 밝을 리가 있나? 그렇게 오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뭐가 힘들어서 사당동에서 여기까지 오나? 그러면 차 속에서 불평만 나오는 거지. 천국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천국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돼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아, 나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비참하고 비참한 것처럼 보여지지 천만에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비천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안락한 삶을 원하지. 편안하고 즐거운 거. 그렇죠? 여러분 아마 오늘도 그럴 걸. 지금 여러분 오늘은 참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밝고 말씀 받는 자세가 너무 좋고 할렐루야. 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이 충만하네요. 오늘 오후 예배 없음. 그러면 박수 치고 난리 날 걸. 이게 타락의 시대야. 타락의 시대. 예. 그게 내 육이 예배 안 드리면 편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습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어느 순간 십자가는 사라져버려. 나도 모르게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십자가를 발로 찬 거예요. 내 인생에 X가 들어오는 거죠.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말은 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명예와 부와 돈이 중요하지 않다. 내 안에는 오직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풍부함이 내가 돈과 명예를 가져서 풍부한 것인가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부요한 것이다. 여러분 위치를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락한 삶에서 주여 내가 주 안에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서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러분 모세가 숨겨져서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나일강에 버려졌고 그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갓난아기가 이제는 컸다 그 말이에요. 컸어요. 예. 그런데 컸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는 곧 뭐의 삶이에요? 왕자의 삶이에요.
뭐의 삶이라고요? 야, 왕자의 삶은 편안하고 즐겁고 자기 마음대로야. 돈과 명예와 부가 넘쳐났고 그도 왕위 서열, 계성 서열에 여러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요. 바로의 공주가 어마어마하게 바로에게 사랑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도 왕위 계성 서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은 넘쳐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런데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그 왕궁에서 주는 비록 뽑혔지만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와 그 화려한 것들을 내가 거절하고 나는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사실 우리가 직장인들 요즘은 그래도 토요일도 쉬니까 좋지만 과거에는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쉬는 날이, 예수 믿는 우리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육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육으로 보면 그렇죠? 그게 편안한 생활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자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자봐요. 잠을 자면 더 피곤한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해와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우리 영혼 욕을 간근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로의 공주됨이 편안하지만 25절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는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 삶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 오늘 먼저 여러분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안락한 삶이야. 하나님 우리 앞집처럼 나에게도 큰 평수의 아파트를 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좋은 그저 일자리 주시고 맨날 하는 기도가 그런 수준의 기도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기도가 차이가 없어. 기도는 기도인데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 그게 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건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십자가를 발로 차버린 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는 안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민에 시달린다는 거. 여러분 요즘 우리 보면 어제도 그런 젊은이가 뭐 죽었습니다만은 그죠? 유명한 소위 말하는 스타들 단순간에 젊은 나이에 돈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떼돈을 벌잖아요. 떼돈을 벌어. 근데 그들은 왜 안락한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마약이고 게임이고 엉뚱한 데로 가. 그게 타락하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유명한 스타들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끝내는 경우들 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평생 잡을 수도 없는 돈을 다 갖고 있어. 그 얼굴이면 세상이 다 알아줘. 저는 나가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알아주는 그 얼굴은 얼마나 난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녀? 스타들 되면 다 눌러 쓰고 다니대요. 뭐 누가 사인해달라고 그럴까 봐.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어떤 스타가 앞에 앉을 수 있어요. 뭐 공항에 가거나 하면 여러분 그냥 개의치 말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관심거리야. 제가 인천공항을 가면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저에게 비춰요. 그게 유명한 스타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비추신다고. 왜? 나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속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안락함을 추구하지 말고 주 안에서의 삶을 추구해라. 히브리서 다음 장 13장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모세는 세상의 안락함을 원하지 않고 13장 14절에 보면 자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12절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에서 고난 받으셨다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는 성 밖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있으니까 수많은 외세 블레셋과 수많은 그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성 안에는 보호함을 받아요. 성 밖은 결국 뭐예요? 보호함을 못 받는 비천한 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그저 그분이 못 날리셨어요. 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내가 고난을 받아도 십자가에 내가 죽어도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은 완벽한 줄 알았지만 예루살렘 성도 결국은 그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 땅에는 완벽한 도성이 없다. 주 안에서가 완벽한 도성이다. 이 말은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내게 편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락함이 누구나 다 안락함을 원하잖아요. 하도 안락함이 없다 그러니까 요즘은 안락 의자가 좀 판을 치더만. 고속도로 타도 가다 보면 휴게소 가면 그거 팔라고 쫙 내놨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공짜니까 한 번씩 나가게 해본대. 근데 여러분 걔가 나를 24시간 해줘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비싸기는 엄청 비싸더만 300만 500만 원 애 이름이 아니요. 근데 그런 거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부부가 행복하면 되고요. 그거 있는 집에 가면 꼭 문제가 있어. 잘 싸워. 왜지요? 내가 거기 가서 여러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가 없잖아. 난 네 없어도 돼. 여기서 다 돼. 근데 여러분 내가 허리가 아파. 여보 좀 만져줘요. 좀 주물러줘. 이러면 되는 거야. 그 같이 말하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요? 내 아내가 나의 안마기가 돼야 되고 내 남편이 나의 안마기가 되어줘야 되지. 아멘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 따로따로 각방에서 자는 거예요? 부부가 왜 필요한 거예요? 등이 건조할 때는 긁어줘야지. 그렇죠? 쓸데없는 데 관심이. 여러분 저 집에도 있으니까 우리 집에도 있어야 돼.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고 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은 완벽한 성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안락함이 없지만 성문 밖 예수의 골고다 안으로 영문 밖으로 더 캠프 예수님의 캠프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주님께서 안락한 삶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땅은 뭐에 관심을 갖느냐? 그죠? 세속에서 주는 안락함에 다 안락함이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오시면 그런 비싼 그런 안마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세상에서 해주는 것 없어도 주님께 오면 주님이 일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안락을 원하지 말고 주님 안의 삶을 바꾸라. 이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십자가의 도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관심과 무관심.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금방 답했잖아요.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요? 그게 무관심이야. 우리 여기 남편들의 때로는 저도 몰라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실수한 것 같아. 아내가 분명히 들어왔는데 저녁 때 되도록 말을 안 했어요. 머리를 바꿔서 왔는데 온 지가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당신 파마했네? 당신 뭐죠? 염색했네? 이거 좀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관심 있게 안 본 거야.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줄 알았어. 늘 뭐 이렇게 머리는 폭탄 맞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아내들 그죠? 꼭 나가면 단정하고 집에 있으면 폭탄이야.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한테 잘 보여야지. 뭐 남한테 잘 보여서 뭘 할 거야. 그 사람이 내 삶을 바꿔요. 내 인생을 바꿔요. 근데 우리 이상이 반대야. 나갈 때는 막 완벽하게 포장을 하고 나가는데 집에 들어오면 다 해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침에는 야 우리 아내 진짜 멋있네 아름답네 갈매기가 잘 날아가네. 근데 저녁에 오면 갈매기가 찌그러져 있어. 날개 하나 날아가고 없어. 근데 여러분 갈매기가 문제가 될 때는 우리 이강희 집사님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문 받았어요. 그저께 우리 선한이옷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이 눈썹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분은 이 목사님도 제일 부러운 게 이거래요. 부럽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눈썹 많은 사람 있어요? 나와봐요 한번. 저는 지금도 사모님이 주일만 되면 깎아야 돼요. 너무 많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가라면 내가 이광희 집사님한테 또 이거 해달라 해야 될 판인데 그래서 해달라고 했는데 없는 사람의 그 고충을 내가 알겠다. 자기는 없다는 거 내가 다시 보면 진짜 없어.
관심을 내가 안 가졌는데 본인이 말하니까 내가 관심을 본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거든 사실은. 오늘 여러분 따라서 사람의 칭찬에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썩으면 안 돼요. 사람의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칭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까 우리 하장님 기도했죠.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는 따라합시다.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쁜 거야. 내가 그 환경에서도 만족하냐? 그렇게 어려운데도 감사가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찾고 있냐? 너 정말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걸 위치를 뭐 하라고요? 바꾸라고. 안락한 삶을 추구했던 세속적 인생에서 하나님 주 안에서 삶으로 위치를 바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람의 칭찬에 관심을 가졌다면 오늘 그걸 버려야 돼요. 주여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관심이 달라져야 되지.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관심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요즘은 뭐 카톡의 시대니까 하도 뭐 카톡으로 다 의사소통이 되어지니까 참 그래도 편지 쓸 때가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요즘 편지 안 쓰잖아요. 카톡으로 다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카톡을 보냈어. 근데 무시해버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나는 한마디 썼어. 근데 그분은 3마디를 써. 그러면 이분이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카톡 뭐 페북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때로는 그냥 이렇게 하트만 그림만 보냈어. 하트 그림이 잘 안 되네. 하트만 보냈어. 그대로 저는 글을 달아요. 네. 당신은 깨달아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하여튼 뭐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뭐 이런 또 하고 4월 뭐 매월천 뭐야 이게 월삭 이렇게 되면 보내요. 근데 그림만 해서 보내. 그림만 해서 카톡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날아와. 그건 나도 발로 해도 보낼 수 있어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보내봐. 내가 안 말 때는 무시해버려. 어떨 때는 아니 무시해버릴까? 이건 성의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나중에 나보고 무시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날아와도 저는 또 답을 해줘요. 반드시 글을 달아서 써서 보내요. 왜? 그 인생이 시험 들지 않고 그 인생이 그죠? 나쁜 마음 먹지 않도록. 이 세상은 다 사람의 칭찬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안 하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는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22년 동안 문자를 어마어마하게 보냈지만 답 안 받은 게 99%야. 우리 성도들한테 외부에는 100% 오게 돼 있어요. 99%도 난 속상하지 않아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 때가 되면 답이 오겠지. 때가 되면. 근데 여러분 답을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못 가는 인생이 많아요.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육적인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메시지 받은 거 봤죠? 육적인 메시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영적인 메시지야. 근데 요즘 여러분들도 요즘 왜 나는 메시지 안 보내지? 이제 졸업됐으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졸업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위치를 바꾸라. 우리의 관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무슨 일을 해놓고 담임 목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때로는 제가 못 볼 수도 있어요. 또는 제가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송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아침에 내가 주는데 파김치랑 쑥국이랑 아침에 내가 먹었어요. 맛있네. 쑥국은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파김치도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었는데 아니 여러분 줄 게 없어서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줬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왜 건강식이니까. 근데 아침에 이거
어느 권사님이, 어느 여집사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 못했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문자 바로 보냈죠. 고맙다고. 네, 정말요. 그래서 얼굴이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죠? 쑥국을 먹었으니까. 쑥국. 쑥국이 안에 꽁꽁이 오는 나라가 아닌 거 아니고. 감사하잖아요. 제가 문자 다 보냈는데 바로 또 답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주고 제가 잊어먹을 수 있어요. 먹을 때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맛있게 해줬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 다음에 만나서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속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아니 어제 드셨으면 말이라도 해야지. 아무 말이 없지? 이런 말 하려면 아예 가져오지는 말어. 그냥 여러분 주의 종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식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잊어먹을 수 있어요. 또 안 잊어먹었는데 말할 기회를 놓쳐버려. 이 기회를 놓쳐. 내가 오늘은 꼭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얘기해야지 하는데 앞에 분이 손을 좀 더 잡았다거나 이러면 잊어먹어버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의 칭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할렐루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누구의 종이 되라?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그러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환영했나요? 그들이 다 축복했나요?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들이 비록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너희들이 거부하고 너희들이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러 가기가 때로는 두렵죠? 상대방이 거부 반응과 또는 핍박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요. 어차피 우리는 그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자 헤로드 왕 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헤롯이 칼로 목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자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이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 헤롯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예수를 전했던 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왕이 정말 잘했고 왕답고 최고의 왕이다. 이러니까 헤롯 왕이 우쭐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인간의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베드로를 또 그 집에다가 죽이려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무슨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다가 이제 더 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칭찬해 준 거예요. 야 이거 하면 떼돈을 벌어. 이거 하면 이게 이루어져. 여러분 속지 말아요. 하나님이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 하나님의 칭찬.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칭찬인가 아닌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33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에스가 나오잖아요. 에스가 볼 때 야곱은 참 비현실적이고 바보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내가 사냥한 사냥 물건도 아니고 형의 장자권을 배는 지금 내가 고파. 형의 장자권을 내가 지금 끓인 이 팥죽하고 바꾸자는 것이죠. 주간 그릇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네. 그때는 본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끓였겠죠. 그렇죠? 좀 얼굴을 밝게 가져요. 내가 너무 어두워서 나 본죽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을 가져와서 바꾸자는 거죠. 만약에 에서에게 활과 당신의 화살을 나에게 주세요. 이 팥죽 줄게요. 먹는다 안 먹는다? 절대로 안 바꿔요. 왜죠? 에서는 활과 화살이 생명이야. 사냥꾼이니까. 여러분, 낚시꾼에게 죽 한 그릇으로 낚싯대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봐도 이 야곱은 바보 덩어리야. 바보야. 왜죠?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장자꾼하고 바꾸재. 지금 장자꾼이 나하고 뭔 관계 있어? 안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자꾼이 지금 나하고 뭔 관계 있어? 보이지도 않아. 그래, 그냥 가져가. 장자꾼이 그냥 10개라도 가져가라. 나는 당장 팥죽을 먹어야 돼.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바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인들 끓이는 그 팥죽이 안 먹고 싶겠냐고. 근데 육신의 모든 그 식탐을 절제하고 장자권을 받으니까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12아들을 통해서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는 칭찬이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람의 칭찬에, 사람의 자랑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자랑거리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랑거리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랑으로 위치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자랑이 뭘까요? 자,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그러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즉 빌립보 성에 와서, 마게도냐라는 큰 나라에 빌립보 성에 와서 복음을 내가 전한 처음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때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자, 여러분, 빌립보 성 안에는 받질 않아. 빌립보 성을 나가서 이 강가, 성문 밖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문막 강가다, 성문 강가에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도 그들 떠보지도 않아. 야, 네가 바울 네가 전하는 예수가 누군데?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못돼. 우리는 스펙이 중요해. 우리 헬라의 철학과 우리 세상의 스펙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지금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나 이래봬도 말이야 학위를 갖고 있어. 난 이래도 장관의 자리에 있어. 우리 가문으로 말하면 말이야, 세상은 다 뭐에? 전통이라고 하는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의 자랑거리예요. 아, 우리 가문은 무슨 가문, 뭐라고? 저는 누가 물어요. 목사님, 임시 가문은, 우린 두 가지 가문을 다 갖고 있다. 첫째는 그 유명한 임경업 장군이 나의 14대조 할아버지다. 근데 우리는 임꺽정이도 우리 집안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예? 우리는 선함을 품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만 악함을 품으면 도적이 되는 거예요. 순간이야. 세상의 스펙이 자랑이 아니야.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학이 있습니까? 하고 묻고 세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대학교는 뭐요? 교수를 세우려고 그래도 요즘은 하도 학위 가진 자가 많으니까, 요즘 옛날에는 그저 석사만 가지고 대학 교수 했어요. 요즘은 박사 학위가 있어도 줄을 서 있대. 줄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남한산성에서 남산에서 돌을 던지고 박사님 그러면 다 돌아본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 저도 박사인데 뭐 얼마나 많겠어. 나같이 무지랭이 같이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그죠? PhD 신학 박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많겠어. 아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박사학위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때 너의 삶을 예수의 피 오열과 예수의 피와 접목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너의 삶을 증거하라. 너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하였는지, 그 증거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의 자랑거리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관심을 바꾸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 이제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과거에 다 스펙이 있잖아요. 지금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 또 올무야. 대한민국은 쓸데없는 유교, 죽어가는 유교 사상 속에서 체면 문화가 있어서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 썩은 문화예요. 일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일할 수 있다면 뭘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니까 일하는 거고, 이러면 시간 주니까 일하는 거고, 일할 곳이 있으니까 일하는 거지. 그 스펙이 뭐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자랑하도록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느냐? 나의 자랑거리는 다윗이다. 이 우스 땅의 나의 자랑은 욥이야. 이 파주 땅의 나의 자랑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전통, 때로는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스펙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잡지도 말아라.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도 자랑했던, 여러분이 자랑하는 안한 그래도 말이야, 서울 안에는 유명한 인류대학교 나와서 한때 잠깐 쓰였던 거야. 한때, 본문이 말하잖아요. 한때 잠깐 쓰이고 없어지는 거야. 어디다 쓸 건데? 어디다 쓸 건데? 하나님이 자랑하는 스펙. 너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도자로 하고 있지? 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네가 복음을 전해. 너의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어.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는 자, 주여 나의 십자가도 내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세우고 내 가정에 넘어져가는 십자가를 다시 세워주고 완전히 발로 차버린 밟아버린 십자가 다시 세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자랑거리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명문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게 그들의 전통이야. 물론 여러분 손을 씻고 먹는 게 좋겠죠. 깨끗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죽기 일보 직전이면 씻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 근데 이 환자가 손이 더럽네. 그래서 손을 씻고 앉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우미함.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씻고 먹는데 너는 왜 안 씻고 먹느냐?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율법으로 정죄했던 그런 전통은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6절로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어떻게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이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가야 돼. 예배가 생명이야. 우리 목사님 예배는 생명이라고 늘 말씀하셨어. 왔어. 근데 그 전통을 중요히 여겼으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안에 오셨어요? 막 뜨거워져요? 불같은 성령으로 그분이 오시면 내 안에 들어있는 질병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내 안에 부정적 사고도 깨어지고 불신도 사라지고, 주여 내가 십자가를 세웁니다. 오늘 넘어진 십자가,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내가 세웁니다. 우리 아들에게 십자가가 무너졌는데 내가 세웁니다. 우리 부모에게 십자가가 없는데 다시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전통과 썩어져가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늘 이 시대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우리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 부모가 되어서 소풍 가보면 여러분 이거 하잖아요. OX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는 관심 갖지 않고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것에 관심을, 성경은 그 두 가지야. 하라 하지 말아야. 하라에 관심을 가지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에 관심을 가지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독자가 나옵니까? 하지 말 것에 하니까. 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요즘 우리 아이들까지도 스마트폰 중독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야. 하지 말아야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삭막하죠? 앞집 옆집을 다 몰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무관심이야. 옆에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든 말든 관계가 없어. 그게 무슨 기독교이냐? 그게 무슨 예수쟁이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4월의 셋째 주일에 주여 잘못된 나의 관심, 예수장에는 절대로 그게 눈길도 주면 안 돼. 할렐루야. 마음도 빼앗기면 안 돼.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꼭 하라 하면 잘못된 무관심, 그건 아니야. 그 집사님이 아프다며 네가 기도해 줘야지. 그 집사님이 힘들다며 그럼 밥 한 끼라도 네가 대접을 해. 어깨를 두드려 줘. 네가 껴안아 줘. 네가 사랑해 줘야지. 네가 무관심하면 누가 무관심하냐? 내가 너를 그 사람 앞에 나의 하나님의 대리로 보냈다. 사회가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것은 이게 혼합돼서 그래요. 오늘 교회는 다시 관심 가져야 할 것에 관심 갖고, 무관심은 버리고, 또 무관심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내가 무관심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정주화 장로님 요즘에 지나간 사람들 낚시 이렇게 들고 가면 과거 생각이 나죠? 그래도 끊어야지 다. 선우장님도 아시죠? 다 끊어야 돼. 여러분 낚시하면서 여러분 장로 일 하려고 그러면 아예 말아버려야 돼요. 관심 없어. 하나님 관심. 네가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얼마나 전하느냐. 장로님들 다 뭐 생명으로 들어야 돼요.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좋아했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는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시간에 오면, 만약 어제 여러분 낚시기를 들고 있다면 네 그 시간에 토요일 날 복음을 전해야지. 장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낚싯대를 들고 있어. 고기가 없어서 이러면 구하러 갔다면 이해를 해요. 먹거리가 없어서 우리는 낚시꾼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어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어부야. 낚시꾼은 취미요. 그런 게 여러분 낚시만 있나요? 너무너무 많아 우리 안에. 내가 장로로서 보지 말아야 될 건 보면 안 돼요. 장로로서 봐야 할 건 봐야 돼. 아, 교회에 이거였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 기도 안 하니까 안 보여지지. 권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 집에 가면 없는 게 그냥 보여지지. 세속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저 집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 없네. 관계없어요. 저 집에 없는 가장 중요한 예수 보혈이 우리 집에 있잖아요. 저 집에 없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저 가문에 없는 성령이 우리 가문을 잡고 있잖아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응답이 내게 이루어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